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를 했는데 오늘 특별 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크게 4개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의 필요성 가치에 대해서 볼 거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특별 계시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혼돈하고 있는 계시와 그다음에 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배우면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특별 계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에게 자기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특별 계시의 필요성 및 가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계시 저번에 배웠잖아요. 너무나 귀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감사하게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죄에 대해서는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따라서 영적 지식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가치, 체계, 종교의 체계를 갖추는 데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자연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신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부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계시의 한계를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강단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한지를 일반 계시의 한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 계시를 배울 텐데, 자, 오늘부터 배우는 모든 특별 계시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 가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냐면 특별 계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별 계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죄인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즉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첫 번째 필요성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특별 계시이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구원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종착역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가장 첫 번째 필요성이에요. 즉 인간의 타락됨을 일깨워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잘하고 좋은 지위도 갖고 있지만 나는 타락된 인간이다 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색깔을 넣는 부분이 바로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 유의해서 읽어주시고 읽을 때 강조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 나는 예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 모든 사람이 한 그 구절에 내 이름이 발견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뭐랬대요?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가루를 열고 너를 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영적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인데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빵 먹으면 되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떡은 원어상 주식을 얘기해요. 주식. 여러분 주식은 대부분 뭐죠? 밥이죠. 주로 고기인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떡은 이제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 인간론에 가서 배우겠지만 인간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떡을 당연히 먹어야죠. 밥을 주식을 먹어야죠. 그러나 저는 모두 있는 존재다. 영혼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떡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떡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인간 대비 구조에서 필요한 것이고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떡은 잘 찾아 먹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느껴지니까.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영혼의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영혼을 살리시면 그때부터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떡으로만 절대로 살 수 없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주는 것이지만 특별 계시는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구속된 백성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뭐래요? 등이요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신 분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고모댁이나 가면 고모가 이제 기도하셨을 때 하루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 앞마을에 우리 신방 가자고 저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깜깜한 밤인데 진짜 별빛도 안 보이고 달빛은 물론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진짜 깜깜해요. 진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논두렁 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고모가 이렇게 플래시 랜턴을 켜서 가잖아요. 어떤 랜턴을 딱 비추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길을 보고 그거만 따라가야죠. 잠시 두 돌리면 어떻게 되죠? 논두렁에 빠져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는 깜깜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 심각한 경험을 했을 때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실족해서 낭패를 보게 되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런 일로 낭패를 보셨다면 그렇게 불리하지 마시고 주의 뭐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특별히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특별히 왜 주시냐? 결국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네,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인데 이겁니다. 한 부자가 한 해는 너무나 소출이 풍성했어요. 와,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배, 100배 완전히 슈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가 자기가 거둔 곡식을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 컸어요. 좋죠?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한 부자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재정이나 이런 재테크에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라고 하면서 있는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있는 거 다 모아서 딱 쌓아두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재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죠. 영적이고 돈도 많고. 여러분이 꿈꾸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축복.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영혼아 자기 영혼을 불러요. 여러 해 동안 쓸 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 육체와 영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어리석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가 말하는 네 영혼은 이게 아닌데 이 영혼을 두고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 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에게 영혼이 인간이라면. 근데 영혼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가장 영적인 지혜고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면 특별히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자 우리 솔직하게 통장 한번 까볼까요? 전 자신 있습니다. 마통이거든요.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알게 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영혼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재리에 밝은 사람, 스마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해서 자기 거 굽히지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특별 계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그냥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을 읽어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참 사랑하시고 집에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어플에도 다 깔려 있죠? 네. 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건강하는 지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지혜가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예요.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예요. 이 가치를 잘 모르고 부수적인 것에만 눈독을 들이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수적인 것을 찾다가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구원에 있는 지혜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잡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특별 계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특별 계시의 방법을 볼 텐데 특별 계시의 방법은 성경에 크게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고 따라서 우리는 계시를 늘 받아야 되고 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계시를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현현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실제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다른 걸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좀 다릅니다. 현현은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다음에 직접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직접 드러내시는 직접 전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1, 2, 3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법을 주시는데요. 하나씩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샘플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 텐데 하나님의 현현, 즉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좋을 때에 영이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쏘긴 고개 사이로 지나가다. 이 장면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커질 것이다. 창성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겠어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나에게 약속 주지 않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해놓고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두 나라와 나라, 족속과 족속, 민족과 민족이 아주 중대한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여기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개면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 피가 흥건하게 걸쳐 풀려 있는 그 길을 양 두 나라의 왕 또는 족장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내가 너와 정말 피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그러면 가서 소도 양도 쥐들도 잡아서 반쪽에 해놓고 기다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뭔지 싶지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했던 약속을 이제 어떻게 인쳐주는 인증식을 하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계약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계약 방법은 뭐예요? 뭘 찍죠? 인감 도장 찍죠? 그 인감이 진짜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죠? 인간 증명서 바꾸죠? 인간 증명서 바꾸고 인간 도장 찍어서 본인이 꽉 찍으면 그리고 신분증 딱 확인하면 그 계약서는 아주 법적인 효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때는 인간 정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맞게. 그래서 딱 쪼개놓은 사이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개 사이로 지났어요. 타는 횃불이 지났대요. 이 타는 횃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모형을 오셔서 지나신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네. 이런 경우에만 특별한 하나님 타는 횃불의 모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지나신 거예요. 만약에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타는 횃불을 들어가요. 401호에도 타는 횃불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시죠? 네.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났어요. 원래 약속은 약속 당사자가 같이 지내야 되는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은 혼자 갔다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 쪼긴 고개 사이라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졌듯이 쪼개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쪼개질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타는 횃불이 혼자 지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타는 횃불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딸기나무 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딸기나무 모세가 떠오르죠. 딸기나무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자, 딸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불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불꽃 모양으로 오셔서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현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모세에게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뒤에 산 아래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하신 선지자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오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세요. 빽빽한 구름을 보면서 거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빽빽한 구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때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은 뭐 정해놓은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타는 불꽃, 그냥 그 가시덤불 사이 불꽃, 그런 빽빽한 구름, 본인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가 내려와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회막 안에 딱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서요. 그럼 백성들은 뭐냐면 회막 안에 모세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면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보면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저기에 오셨구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모세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 얘기예요? 열왕기상.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예요. 자, 모세는 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나셨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만나요? 이 앞에 보면 지진하고 광풍이 나고 막 소리가 나고 거기에 안 계신다고 하다가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이름을 세미한 소리로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 소리로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욥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폭풍 가운데. 근데 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욥의 지금 마음 심장 상태가 이럴 것 같았어요. 폭풍 이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상태니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내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폭풍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런 자연이나 소리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 대부분에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천사, 천군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몇몇 군데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런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보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네가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다고 미디안 이길 거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게 번제를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를 보게 되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원래 헌제자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제물을 켜서 불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불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봉을 다 태워서 태우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증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뭐라고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원래는 하나님은 직접 보면 우리 뒤에는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우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만 생명을 유지하게끔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 보면 기도원이 나 이제 죽게 되었네. 내가 여호와를 직접 봤네. 저 이제 죽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때 너는 뭐하라? 안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분명히 여호와로 얘기했는데 그분이었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봤는데 죽고 죽이지 않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현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오시는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세요. 기드온이 이 경험한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근데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봤지만 여호와를 봤지만 어떻게요? 내가 죽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여호와 샬롬에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를 보면 원래 죽어야 될 지혜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이 살아있다.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 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받지만 여호와를 받지만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이분이 여호와인 거고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와서 이제 네가 삼손을 낳을 것이고 삼손이 뭐하든 쭉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감동을 받았든지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 뭐다? 기묘자. 기묘자. 자기 이름이 기묘자래요. 어디서 봤죠? 기묘자? 이사야? 네.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자, 너무 잘하시는 말씀 읽어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선을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 하나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하나님가 누구에게 낳았다? 우리에게 낳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했는데 하면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방법, 즉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보다 기묘자예요. 예수님의 구약적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예요. 근데 아파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찌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보다 기묘자예요. 그럼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기도원과 이야기하고 기도원과 얻고 기도의 제물을 받고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보다 김여자다. 이때는 몰랐죠. 김여자가 무슨 생각?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후 세대에 이사야서가 가서 보니 오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 김여자예요. 그럼 거꾸로 가면 이분은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내가 누구를 직접 보고 내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분 손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안아볼 수 있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성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정확히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적절히 안 적었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거부터 수천 년 뒤에 계시가 돼요. 신앙.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해서 여기서 예수님 적을 수는 없겠죠? 그럼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현현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김여자이고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복음서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에도 곳곳에 나타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외에도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나오죠.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어린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치즈를 드셨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와 식사를 같이 하셨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불꽃이 있을 재단에서 하늘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런데 안 죽죠.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이셨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받지만 안 죽이신 이유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확인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즉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나님 신적 현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잠시 왔다가 사명을 전해주고 제물을 받고 다음에 그 제물이 그 연기와 함께 다시 하늘 올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육신으로 와서 예수님 제 성자 하나님과 만지고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껴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신적 현현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건 다 알죠.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쓰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모든 헬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의 최고봉을 로고스라고 하고 어떤 종교의 최고자를 로고스라고 하고 어떤 능력의 최고를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 최고의 사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어떤 말씀들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로고스와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가 쓰는 로고스는 뭐가 된대요? 육신이 된다. 이건 세상 종교나 세상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어떻게 로고스가 육신이 돼? 그 당시는 뭐냐면 이원론이기 때문에 영은 굉장히 고결하고 존귀하고 하늘의 것이고 아름답지만 육은 더럽고 보잘것없고 잿덩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현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 현현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신적 현현은 하나님의 현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거의 완성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제 직접 전달할 때, 직접 전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얘기했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뭐하되?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특별히 주시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의 빽빽한 구름 아래는 장로들이 이기하고 백성들이 직접 보게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는지 장로들과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조금 이렇게 희한한 광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뵌다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데려가지 말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 듣고 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했어요.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와 중간 사이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역할이었어요. 이 역할이 지금도 교회의 동일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같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은혜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나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공동체의 운영이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을 지금도 취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답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2026년 세계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듣는 분 계세요? 세계교회가 나갈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들은 분 계세요? 들어서도 안 되고 혹시 들었으면 모른 척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계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말라. 천주교처럼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신부를 통해서 구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전달 가운데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 여러분 꿈 꾸십니까? 네. 여러분의 꿈의 99%는 무슨 꿈? 개꿀이죠. 돼지 꿈을 봐야 복고에서 살 텐데 돼지가 씨가 말랐어요. 그렇죠? 내가 돼지 꿈 안 꾼 지가 진짜 몇 년 됐지 몰라요. 돼지가 어디 간 거야? 하여튼 자,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꿈은 현실 세계예요? 가상 세계예요? 가상이죠. 여러분 잠자다가 꿈이 있는데 그게 현실이면 저 벌써 죽었어요. 땅 떨어지기 몇 번이고 차이치기 몇 번인데 가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상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 특별계시의 방법이 된다. 이거는 누구 얘기냐면 요셉 얘기죠. 꿈의 본질. 이제 돌베개를 하고 요셉이다. 야곱이죠. 죄송해요. 빨리 지적을 해주셔야죠. 있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100%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갔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뭐 하시되? 이르시되 꿈에 이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고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근데 그게 언제냐면 꿈에. 예. 야곱이 정신 멀쩡할 때가 아니라 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또 꿈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그랄랑 아비멜렉의 꿈이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두 번 자기 아내를 속입니다.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한 번은 그랄 땅에서 한 번은 후에 한 번 속이는데 애굽에서인가요? 예.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그렇게 예뻤다네요. 근데 그때 연세가 꽤 되시거든요. 천국 가면 꼭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예쁘셨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지금 들어가서 한번 기숙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명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 왕이 보고 혹시 데려갈까봐 자 봐요. 이 예쁜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라고 했어. 근데 왕이 이 여자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제 누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잘 보여야 되죠.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생존 전략이에요.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원래 이복 누이긴 해요. 아비멜렉의 사람을 사라를 데려갔어요. 아비멜렉 사라를 데려갔는데 아브라함 할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람이 있나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뺏겼죠. 그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선포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녀. 다시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구속사를 이어갈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될 것이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창세기 때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근데 봐요. 아비멜렉의 사라를 데려가서 만약에 피를 섞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초창기부터 빠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꿈이 나타났어요. 이거 하루 놓치면 큰일 납니다. 현몽 꿈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어.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큰 억울한 사람 피자는 누구냐면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뭐 당연히 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같이 데려갔죠. 잘 그렇게 했죠. 근데 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전 보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또 그 여자가 죽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다 챙겨서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종들, 가축들, 곡식들 다 챙겨서 보내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다. 너 이마 왜 거짓말 나한테 했어? 내가 곤란하게 만들어. 앞에 있는데 아무 데서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부가 된 사람. 원조, 부부, 사기다.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거부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뺏길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할 때 어떻게 해서? 한몽해서 그 방법이에요. 라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꼭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야곱의 삼촌.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사기와 속임수의 구단. 근데 라반은 여기 10단.
한수위. 그래서 자기 조카를 거의 20년 동안 무료로 불러먹습니다. 자기 딸들 주면서. 근데 탈출하죠. 내가 이 땅 여기에서는 내 살충 등살에 내 가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탈출을 해요. 야반이 도전합니다. 300일 가다가 라반이 듣게 돼요. 라반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출발할 때는 내가 반드시 저 조카를 잡아가지고 혼내주든지 죽이든지 하고 다시 빼앗아 오리라고 갔을 거예요. 만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죠. 라반의 현몽 꿈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너 조카 야곱 건드리면 죽어. 근데 라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반은 어쨌든 교활한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꿈에서 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얼굴을 바꿉니다. 만나서 막 조카 내가 너 축복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왜 도망가? 야 최소한 딸들하고 인사를 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얼굴을 싹 바꿔요. 그리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활하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얼굴을 싹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손을 굵고 끄지만 사랑해야지 하십니까? 여러분 나보고 못한 거예요. 나보는 이 현몽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자세를 싹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또 환상입니다. 환상은 꿈하고 다르죠? 환상은 내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쫙 열리면서 기막힌 것을 보는 겁니다. 환상.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그 묵시들은 다 환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들고 타고 와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우리 볼 수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진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성령에 감동된 것 됐죠? 중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직접 전달을 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직접 천사를 직접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갔던 수태고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하죠. 이렇게 대리자로 천사를 직접 보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전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멘? 이런 게 있구나. 그 외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발락과 발락 이야기를 아세요? 네. 민수기에 나오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온 40년 전에 나온 이스라엘이 쫙 오면서 자기 눈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이 있어서 그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저들 때문에 망하겠다 싶으니까 그 당시 가장 핫한 박수무당 같은 발람을 꼬십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꼬십니다. 처음엔 거절하지만 발람이 결국 따라가죠. 자, 발람이 이제 발람 왕의 초대를 받고 나왔을 때 이게요. 자, 나비가 어떻게 되면 발람 집이 좀 특이했나 봐요. 문을 열고 나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좀 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비가 자 가다가 뭘 봤는지 갑자기 이 담장 쪽으로 몸을 막 굽혀요. 막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담장하고 그 발람 선지자의 발하고 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발람이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귀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급한 일에서 출발하는데 주차장 시동이 안 걸리면 기분 좋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뭐 했어요? 때렸어요. 딱 때리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특이하죠? 발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지 아세요? 발람이 이 말에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귀한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인데 너 만약에 내 손에 칼 있어서 너 죽였을 거야. 나 좀 화났거든? 하고 지금 나귀가 막 신경전을 벌입니다. 나귀랑. 그쵸?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제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세운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는 무엇이 있었더냐. 일단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없었네. 그렇게 둘간의 대화가 논쟁으로 갔는데 결국은 나귀 승으로 끝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고 보니까 나귀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빼이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떤 걸 여러 가지 의미를 하지만 미물인 나귀도 부른 하나님의 그것을 선지자라고 칭하는 발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더 놀랐죠?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견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하면 여러분의 애완견의 말을 입을 열었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제대로 좀 믿어봐. 그랬어도 그때 놀라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 애완견이 얘기한다면 조목조목 11줄도 안 드리는 안수집사가 어딨어요. 성수질 못하는 장모가 어딨어요. 개인 내가 봐도 개판이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가끔 엉뚱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애완견이 많은가, 애완묘가 많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애완견과 애완묘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 상상입니다. 이건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후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분명한 실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전에 청년부 부장을 할 때 하루는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컬럼을 썼는데 제가 컬럼은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그 청년부 편집부장이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더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 이번 쓰고 이제 마지막 쓰니까 컬럼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청년부 주보에 다음 주에 제 컬럼이 쭉 나오고 맨 끝에 지은이가 나오잖아요. 지은 거기에 원래는 이재훈 집사라고 써야 되잖아요. 이재훈 잡사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화가 난 게 아니라 5천 빌렸냐면 야 이 잡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렸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잡사네 하나님.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 미안해야죠. 그쵸? 그래서 집사님 이거 이 정도 고쳐드릴까요? 돌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면 다 돼.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이적과 다릅니다. 표적과 이적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표적이든 이적이든 기적이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제약 법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한두 번씩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경험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떤 걸 표적이라고 하고 어떤 걸 이적이라고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깜짝 놀랄 만한 그 일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믿음이 더 커지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깜짝 놀란 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깜짝 놀랄 일로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득 없는 일이 끝이면 그거를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구분되시죠? 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물로 바꿨죠?
물을 포도주로. 그렇죠. 고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안 돼요. 물로 바꿨어요?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순종했던 종의 입장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는데,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일을 한 이유는 마지막 이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가 이제 금방 제자가 돼서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이분 대단한 분이네, 이분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데 목적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믈리에가 되느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제자들이 믿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불러볼까요? 다 아시죠?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이 표적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변화의 포도주 때인데,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믿음을 달라는 것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한 찬양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제 그 다음부터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당신 애국 바로 왕이요, 내 백성을 보내소서. 하니까 어느 나라 왕, 어느 나라 황자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의회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될 정도로 뱀이라고 하기 너무 작죠. 비하인드 됐어요. 놀랍죠? 비하인드 됐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방해자들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며 외국 무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이와 챙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외국 무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까지 행함을 보고 바로의 마음을 뭐예요? 완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술 또는 기적이에요.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더 완화하게 된 거거든요. 또 여기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함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또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는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놀라운 것을 봤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음과 영생으로 가는 것이 표적을 받은 그 놀라운 일을 표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많은 군중들은 남자만 5,000명이고 한 2만 명 될 텐데 다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병이어로 많은 군중들을 먹였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경제적인 문제, 밥 먹는 문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문제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표적으로 행했어요. 즉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라고 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두 개의 기대가 충돌됐죠. 표적이 지금 갑자기 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따라 산으로 가세요. 혼자 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자기는 표적으로 했는데 이 백성들은 다 기적과 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확히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은 표적이 되고 어떤 것은 기적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셨어요? 이걸 내가 표적으로 받느냐 이적으로 받느냐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이 아니에요. 쉽게 할까요? 내가 위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폐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다원에 왔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 장로님, 안수사님 기도합시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 한 달 만에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쾌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붙잡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반응이 나오면 그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내가 받는 거고 한 달 만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하고 적당한 감사하고 되고 다음부터 꿀 붙이러 다니고 다니고 건강한 몸으로 술 한 번 더 먹고 그래서 나가면 뭐예요? 그건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으로 놀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베푸시지만 어떤 분은 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하게 되고 어떤 분은 이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나락으로 추락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시겠지만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 부르시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냐면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는 동안에 날 것이니까 믿고 가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제사장한테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마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이적, 기적, 표적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갔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빽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9은 어디 갔니? 왜 너 이방인만 왔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구원한다. 자, 10명 중에 이 놀라운 문둥병을 고치는 이 놀라운 것은 9명은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이적. 그렇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이것이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은 이 땅에서만 유한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엉뚱한 데 가면 이 땅에서 끝날 것으로 잡고 있다가 안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한번 질문.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해요. 아,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하고 가서 봤더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이 표적인지 이적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베드로. 베드로가 결정합니다.
자, 베드로는 안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참 순수한 게 참 좋은데 엉뚱하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놀랍게 이게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900 처음에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뭐라고? 죄인으로 있습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비밀이겠죠. 어쨌든 이 놀라운 장면이 베드로의 심령을 건드려서 그 영혼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배를 버리고 배를 뒤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놀라운, 즉 기독교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이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평소보다 10배 더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 월세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또 이게 왜 땅 좀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돈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한 번만 더 포인트 찍어주시면 한 번만 더 포인트 찍어주시면 내가 이번엔 11조가 아니라 5대5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번 해주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가 됐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서 많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으로 취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는 뭐냐면 표적을 하라고, 예수를 따르라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더 나를 붙잡으라고, 아멘. 너 나밖에 없는 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걸 까먹고 화장실 들어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고 드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 제 별거 아니네. 저 집사는 쓸모가 별로 없네. 저 목사 별거 아니네. 안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놀라운 거 경험할수록 더 붙잡으시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성경에 되게 하신 것이 특별계시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뭐예요? 기록하여.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 이 언약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더한 대로 기록한 대로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어떤 사건과 일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뭐하라? 기록하라. 이 기록해서 남은 것이 여러분한테 들려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것을 뭐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특별 계시를 뭐라고 얘기한다? 성경.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답이긴 한데 그리고 수교 출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수교 나오셨어요? 여기? 내가 손대네. 기록된 특별 계시를 뭐라고 한다? 성경.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특별 계시, 기록된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기말고사를 본다면 볼까요? 이거 다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하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매우 중요해요. 기록이 종결되었다. 되었다. 따라서 계시가 종결되었다. 되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왜 종결된 거지? 계시가 왜 종결된 거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이 많은데 들어보세요.
일단은 기록이 종결되었고 따라서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결되었어요. 따라서 2006년판 새로운 성경책 사신 분 없죠? 2026년판? 2027년판 새로운 버전의 성경책 사신 분 없죠? 아니에요. 그거는 표지만 바꾸면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별표 치고 꽃표 치고 형광펜 치고 다 뭐 하십시오. 하여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뭐하면?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쏟아부을 것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책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더해서도 안 되고 제에서도 안 빼서도 안 돼. 아멘? 아멘.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작년 3월 4일 구독신문에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기를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3월 4일 구독신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교회 이단 규정을 위한 표준 공동 항목을 마련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시론의 경우 특별 계시 종교를 부정하는 자. 아직도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집단은 100% 이다. 그리고 특별 계시 대신에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 직접 받는다. 반드시 이다. 그리고 계시 받은 유일한 자가 나다. 반드시 이다. 그리고 설교자의 메시지가 하나도 안 틀리고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다. 이 네 가지가 이 계시론의 경우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요? 특별 계시가 지금도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새로 써야 된다고. 이 성경은 옛날 거니까 좀 바꾸고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고 그 집단은 이론도 헛검하지 마세요. 아시죠? 거기 가서 요구르트 먹지 마세요.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인간이 66권 갖고 부족하다. 66권 갖고는 다 할 수 없다. 다른 뭐가 성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교재가 중요한데 이 교재를 통해서 보면 결국 이만희가 성령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습죠? 그래서 다 빠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왜 굳이 기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기록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기록하지 않고 구조도로 전하면 얼마나 많이 바뀔까요? 예를 들자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했던 간증과 나중에 1년 뒤에 간증과 3, 4년 뒤에 간증을 들어보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용이 뽀로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걸 기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아무개 암개 14 당신 집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록은 하나님이 이 기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자기의 신실하심을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하나님을 잡을 수 있게. 엉뚱한 사적인 해석이나 사적인 경험을 갖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들의 세움에 기록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변호선서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따라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주의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 삶이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인간적인 말고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다른 말들은 다 용납을 합니다. 또 뭐 힘든 것도 그렇고 투정도 그렇고 여러 말을 하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제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라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이 그렇네요. 근데 내 삶이 마치 보니까 저는 형편없이 못 사네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제가 나쁜 목사는 어떻게 줄 아세요? 맞아, 성경은 좀 어렵죠. 당신처럼만 살아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기준을 낮춰서 적용해서 사세요. 아주 나쁜 목사. 선지자 중에 목사는 뭐냐면 자매님, 형제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순종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이렇게 가야죠. 아멘? 아멘. 이 후자로 가셔야지 전자가 듣기 쉽다고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없이 여김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데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없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계시와 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요즘에 보고 듣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십니까? 보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나? 우리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두운 방에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혼돈되는 게 뭐냐면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못 살면 내 꿈이 나타나셔서 저를 혼낼 수도 있고요. 다행히 저희 집은 개를 안 키워서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지금도 보고 듣고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아요. 근데 뭐냐면 이 체험과 개인 체험과 계시를 혼동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똑같은 경험을 내가 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로 삼아서 계시는 뭐냐면 나의 구원과 교회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에서 아무리 비슷한 걸 내가 찾았어도 내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이건 절대 됐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체험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놀랍고 다른 사람들이 다 수긍해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은 보기 때문에 개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 체험을 갖고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이에요.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천국 갔다 오셨어요? 지옥 갔다 오셨어요? 어제 그룹 보셨어요? 아유 대단하시네. 아유 그래요. 거기까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얼마나 못 살면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겠어요. 강재님 말씀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비가 좀 딱딱하다고 느껴지시죠? 근데 오늘 말씀의 깊이와 알면 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만 갖고 쭉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것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가서 본 거를 끝내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다 두려워야 그만 두라. 이건 내 개인 체험으로 할 거야 라고 절제를 하는 겁니다. 개인 체험이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 체험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높이든지 영적인 관계가 뛰어나다고 인정을 자꾸 하고 그것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지성 때문에 자꾸 개인 체험들을 떠올리고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나갑니다. 개인 체험 왜 주느냐? 내가 믿음이 정말로 시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바로 돌아오라고. 너 지금 말씀으로 잘 안 익혀지지만 이 체험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믿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인 체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었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다.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샬롬 한 다음에 바로 도마한테 가서 너 일로 와봐. 너 손가락 입을 갖고 와서 넣어보고 내 손을 내며 내 창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믿음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도마가 정말 넣어봤을까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넣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고백하고 마귀도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예수님은 그래도 뒤끝이 있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지 못하고 그때 나가고 마지막 도장 막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꼭 넣으시려고요? 한번 암에 걸려보셔야 정신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고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주요. 지금 체험은 지금 개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체험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체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관이 서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개인적인 유익이 많으나 체험이 공식화되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고민 되시죠? 중요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절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마라. 사절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네. 이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 그렇죠. 사울이 왕 되기 전. 네네네.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집에서 앞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야 아들아 가서 찾아와 하고 나간 누굴 만났냐면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나다 생각해보니까 안나기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언제? 사흘 전에 잃어버린 거예요. 가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아니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안나기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왜 은혜가 돼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큰 은혜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학교 앞에 독수리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그때는 오락을 하면은 책가방을 어디다 올려놓죠? 위에다 올려놓죠. 그래서 막 정신이 딱 보니까 책가방이 없었어. 중간고사 바로 설명. 아이씨 위험하다. 없었는데 사흘째 그날 제가 큐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었어요. 사흘 전에 읽은 게 아무도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들리고 어떻게 들렸냐면 사흘 전에 읽은 이 책가방 찾을 거라고 들렸어요.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가벼웠겠어요? 엄청 가벼웠죠? 딱 가서 2교시 끝나고 있는데 과대가 왔어요. 야 재훈아 너 과대 사무실 앞에 너 찾더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과대 사무실 앞에 커다란 A4 용지에다가 이재훈 학생 오락실에서 잃어버린 그때 감동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 내가 감동. 근데 제가 전화 가서 제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분심을 찾아주는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원사님 3일 전에 잃어버린 가방 찾으셨어요? 부셨어요? 못 찾았는데요. 에이 믿음이 없구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개인 체험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구절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이게 간증을 하고 나온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분심을 셌다 채워가지고 돈 벌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지 않아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올라가면 여기서 체포되고 죽을 거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히 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얘기합니다. 이 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고 체포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어찌 물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 죽고서 가고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체포될 것을 성령을 받았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체포될 것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나가서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뭐예요 지금?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보다 더 나간 거죠. 성령님이 이 띠인자가 올라가지 말게 해. 그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잡힐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사랑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것은 누구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체험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오바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체험은 반드시 덕을 세우기. 덕을 세우지 않는 체험은 여러분 경험하면 이 체험이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묻어두세요. 무슨 덕? 교회의 형제자매를 세우는 덕.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이 교회의 덕을 안 세우는 거면 내가 평생 굳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충분히 이해하시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덕을 세우는 것에 만약에 내 것이 걸리면 과감하게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 절제예요. 아멘.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덕은 무너뜨리고 내 덕을 나를 드러내서 나의 신앙심 좋고 체험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깨는 사단의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 내가 체험을 했다는 사람,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교회를 자주 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이유를 전부 만족하고. 천사들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예수님처럼, 말투는 예수님처럼, 속은 사탄의 마음. 주여.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에는 어떤 기적까지 있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누가 하냐면 사탄을 수종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표적도 이점만 갖고 쫓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 안에서 사셔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기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기록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아멘. 아멘. 기록을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계시는 뭐였다? 종결. 끝.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2번 시작.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특별 계시로 주셨다. 즉 성경 자체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아멘. 3번 시작. 성경만 가지고 믿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성경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서는 참여 우리 였는데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지혜리 목숨과 내 끝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